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여든 사람들 신분도 다양해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은 물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데, 문제는 달려온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온 평범한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높은 사람들은 뭔가를 뺏어가려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분도 저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대요. 혹시 녹음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뭐 녹음할 것도 없이 유튜브에 가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따가지고 고발하려면 하십시오. 대신에 후원은 제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꿈속에 제가 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나온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라도 하나를 받아서, 얻어서, 은혜 받아서, 능력 얻어서, 능력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나타났는데 처음부터 와 있던 건 아니고 늦게 도착했어요. 말 그대로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을 환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친구라는 말은 없는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겠고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제일 편안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친구들이 환자를 침상째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멍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해요. 가옥 구조상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더울 때 바람도 통하게 하고 올라가서 물건도 말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집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 건축 기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벽은 돌로 싸서 어떻게 올렸는데 지붕은 올릴 재간이 없어서 나무를 얼기설기 걸어놓고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해 얹었다고 하는 가옥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저보고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느 편에 듭니까라고 물으면 저는 후반 쪽에다가 강조를 두고 싶어요. 일반적인 가옥 구조는 넓지도 않았지만 지붕이 천장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길이 막혔어. 너는 못 들어가. 어떻게 하지? 잠깐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금방 끝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저런 모양으로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뜯어낼 수 있도록 진흙이고 말라 있었기 때문에 툭툭 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옥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친구들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보시는 장면, 보시는 눈의 시선이 꽂힌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었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구절이에요. 뭐 제3을 받았나 이건 별도의 문제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친구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면에서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자, 이 친구들 누군지 몰라요. 가까웠던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어떻게든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차에 어떤 때는 치료비를 대신해 주기도 했고, 실력 있는 의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하고, 열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자문을 살려냈다고도 하고, 병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는데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쳤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누군데 그렇게 역사하는가?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이 소식이 급하게 전파되니까 친구들이 한 달이면 모인 겁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대.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은 결정을 내리죠. 우리 환자를 데리고 가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업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침상째에 끌고 가자, 메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묵거리지 않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모임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이 가졌던 열정과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 구역에서도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역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구역만은 아니겠죠. 모든 공동체의 만남이 그래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청년회가, 교회 학교가 그래야 되고, 또 모든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여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야 되고, 모여서 상처가 뭔지를 싸매줘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구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구역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성가대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파트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이란 말을 드렸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다 했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그것이 뭐 3명이 모이면 모임이겠고 2명이 만나면 만남이겠지만, 모든 만남과 모임이 서로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거룩한 성도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구역은 당연하죠. 사실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했다, 서로 구역 지체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구역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확신이 안 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얘기죠. 가끔씩 어머니 찾아뵈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요. 애미가 뭐라고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으셔요. 애미가 너 교회 어려움이 없니? 교회 아픈 사람 없니? 엄마가 뭘 기도해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가끔씩 또 전화도 하셔요. 전화도 하셔가지고 저한테 부탁하셔요.
아들아,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아프된다, 수술 안 된다. 네가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저도 이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부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구역 친교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구역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구역 리더들 너무 감사해요. 구역 리더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고생할 거 우리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역 리더들은 모임을 준비해야 되고 밥을 준비해야 되고 경비가 나가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역에서 모일 때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전대회가 모일 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성가대가 모일 때 그죠? 성가대가 노래 잘하면 그만이죠. 주의자님 제가 노래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찬송 잘하고 찬양 잘하면 성가대가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가대를 하는 동안에 잘 들으세요. 성가대 하는 동안에 노래 시대를 잘하는 것은 덤이고 진짜 배기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가대 5년 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성가대 10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소포나노 파트만 해도 10명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싶잖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알아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겠어 하고 약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12명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빼고, 부모 자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구역 식구들이든지 아니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든지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눠서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지금 12명은 있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 명도 안 해요.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부탁도 안 할까. 여튼 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와 자식이든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십시오. 가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건네져가지고 소문이 돌아가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어렵다며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들 때마다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목사를 무시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고 쪽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전화를 직접 해오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언제 행복하냐면 기도를 부탁해오는 성도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건 목사를 인정하는 거고 목사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 이분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오늘 밤부터 잠 못 자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중보기도함도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도 아실 거잖아요.
문자든지 뭐든지 알려주시면 저는 기도하면서 행복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신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더라? 어떤 정치인은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나한테 기도 부탁 안 해요 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당신의 구역 식구들은 당신이 기도 안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 환자를 사랑했으면 침상째 매가 갖고 왔겠어요. 이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아픈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데리고 가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아픕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할지라도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12명이 없다면 아직은 조금 모자라는 것이다.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모든 만남이 기도를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 안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기도를 약속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건전한 모임을 갖고 있고 믿음 안에 만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들아, 쭉 저를 부를 때마다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들아, 너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주지 않을래?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부모들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자식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저희 어머니 진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구역식구 가운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넌 잘 모를 거야. 근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요즘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바쁘겠지만 니네 교인들 기도할 때 요만큼 잘라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면 2번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할 게 많은데 쉬운 분은 남의 교인까지 기도하라고 제가 시간을 뺏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2번까지, 3번까지는 해봤는데 아니 그 전에 회복되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간에 기도 제목이 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기도가 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갔던 그 심정으로 그 열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작은 만남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마지막